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32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25절 그리고 32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만나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에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신 일 있으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대부분 무언가 충격적인 일, 큰 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에 홍해가 양옆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그 땅을 건넜던 것,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처럼 삶 가운데 무언가 큰 일을 경험해야지만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봤더니 전날까지 있었던 이 암덩어리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 경험하십니까? 사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소수 몇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 한 번만 경험하면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를 따를 텐데,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텐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은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이 기적이란 것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연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또 하루에는 낮과 밤의 변화가 생기지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의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연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지금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3절 4절 시작.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았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모세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요, 그것을 소화시켜서 영양분은 다 흡수하고 찌꺼기는 배출을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여러분들이 한 노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정직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경험하니까 이제 삶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뭔가 놀라운 큰 사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기적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그것이 마르면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만나이지요. 그 모양과 맛은 3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맛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모양은 가시와도 같다고 했는데 제가 가시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가시입니다. 이 가시는 요단 계곡과 팔레스타인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지름 한 3mm 정도의 작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식물의 씨앗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맛은 어떻지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주 맛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해서 이게 뭐지? 히브리어로 만후.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 음역으로 돼서 만나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 이게 뭐냐? 뭔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식물도 자라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영양분으로 가득한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도 어떻게 됩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만나가 내려 있는 겁니다. 처음에야 이게 기적이었지.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15년, 20년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었냐면 뭐 절구에 찍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이것을 가공해서 과자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먹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뭐 만나 볶음, 만나찜, 만나 과자, 모든 것이 재료가 만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 물리게 되지요. 이제 지겨워집니다. 하나님 딴 거 없어요? 이런 기적 말고 다른 것 좀 내려주세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자 또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고 또 이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산소,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산업, 우리의 생활 공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상식적이지 않고 크고 놀라운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라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이 기적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은혜, 매일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루의 양식만 거두라 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취하라 말씀합니다. 오멜은 고체를 측정하는 단위이지요. 오늘날 리터로 따지면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의 성인이 하루 동안 먹을 양식 정도의 만나를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거둔 다음에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루에 먹을 일용할 양식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만에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들은 살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삶은 욕심이 없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만 거두지 않고 더 많이 거두었다가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둔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지나니까 다 썩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만나가 축적이 가능하고 그것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만나는 끔찍한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서로 불을 켜고 남의 것을 뺏으려 했을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며 싸웠을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이뤄놓은 업적과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재앙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은 쌓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에는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하여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라는 것은 절대 악도 아니고 절대 선도 아닙니다. 많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적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돈은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내 삶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곧 사망으로 연결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청지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활용을 하다가 주인이 달라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집을 주셨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도 주시고 또한 마실 수 있는 산소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하나 다 따져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려놓고 와라 하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청지기적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느샌가 욕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하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쌓다라는 겁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너무 물질이 많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곳간의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곳간을 새로 지어서 쌓겠다 말합니다. 19절에도 내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것이 모두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청지기적 삶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에 이 아이들이 이 돈만 바라보면서 좋아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이 자녀가 이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을 마주치면서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복이 있는 자녀입니까? 그 돈만 바라보면서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 복이 없는 자식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삶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일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아침까지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혹시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거두어서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놔두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또다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먹을 만큼 적당히 거둘 수밖에 없지요. 많이 거두어서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기로 결정했으면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다 내어놓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둘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날들은 아침에 거둔 그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 전날 거둔 이 2배의 오멜, 2배의 만나는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어서도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전날에 2배의 것을 주셔서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 중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누리는 그 안식, 바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안식일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2배의 은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킨다면 주일날 우리는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이지요. 전기불도 켤 수 없고 덥다고 에어컨을 틀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주일이라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실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한 날, 주의 날로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이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섬김과 기도와 사랑과 교제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재충전을 받는 날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남은 6날은 최선을 다해 이 땅 가운데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살아가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시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장 복된 일을 하는 것,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일날 이 예배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성도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돕고 고난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주일에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주일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에 주일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에 이 2배의 만나를 거두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세한 면에서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주일날 그저 헐레벌떡 들어와서 지갑 열고 그냥 헌금 그냥 갖다 넣고, 여러분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날부터 깨끗한 봉투에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주일에 입을 옷을 미리 다려놓고, 여러분 토요일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일날 은혜를 내려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 아침에 시간이 다 돼서 헐레벌떡 들어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안식, 주님의 날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새 힘을 받아 누리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은혜를 잊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증거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지요. 오멜에 넣어서 이것을 잘 보관하라 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아론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아론이 3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 만나를 다 모아서 그리고 오멜에 넣고 그 다음에 법궤 안에 넣게 됩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를 넣는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지요. 이렇게 보관된 만나는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오랫동안 썩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후손들에게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전의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의 기쁨, 만나의 은혜를 전수하고자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를 준비케 하시고 이것을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나온 날을 회상합니다. 그 들판에서 그 늑대와 사자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아들이 반역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심각한 죄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감사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연약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와 손해받은 것은 아주 일평생 기억하면서 이를 박박 깔지요. 그런데 남에게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됩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에게 받은 상처는 물에 새겨서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나를 항아리 속에 넣어서 간수하게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금방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대에서만 끝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에도 보면 만나 항아리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대대 후손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대대 후손, 너희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신앙의 체험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대화가 중심이 되십니까?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무슨 말로 축복하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걸어갈 때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부모님의 그 기도가 저의 삶을 인도했음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녀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다 자라나서 이제 내 손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어린 자녀들, 후손들, 손자, 손녀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매일 경험했던 그 만나, 오늘날 이 만나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아래 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게 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6일을 온전히 안식일을 위해서 지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서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자손들, 자자손손에게 우리는 전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